이 느헤미야서에서는 느헤미야라는 정말로 위대한 한 인물의 결단 있는 그 모습을 통해 예루살렘 성의 무너진 성벽이 다시 수축하게 되어지고, 또 성벽만,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현상만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자존감을 잃고 쓰러져 있었던, 믿음도 잃고 쓰러져 있었던 그 유다 민족의 믿음까지도 회복하고 새롭게 건축하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이 느헤미야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느헤미야를 보고 우리의 모든 무너진 신앙과 또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하시고 다시 건축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우리는 느헤미야를 이렇게 평합니다. 이렇게 대단한 느헤미야, 혼자의 힘으로 정말 그 결단 있는 그 지도력을 행사하여서 모든 무너진 영육간의 것들을 수축한 그 대단했던 느헤미야. 그러나 그렇게 대단한 느헤미야도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그의 가족들의 믿음에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는 1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장을 잠깐 살펴보시겠는데, 제가 읽습니다. 1장 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에서 자칫 지나칠 수 있는 한 위대한 가정의 이야기를 먼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가랴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하가랴라는 뜻은 여호와의 흑암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70년간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깜깜하고 얼마나 절망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흑암, 그냥 흑암도 아니에요. 여호와가 허락하신 흑암이기 때문에 한 줄기 빛도 없고 한 줄기 소망도 없고 정말 낭망스러운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온몸으로 겪고 있었던 하가랴요 유다 민족이었지만, 그 하가랴는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 지었습니까? 느헤미야라고 지은 거예요. 느헤미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깜깜한 어둠 가운데 그 낙심의 70년의 세월을 온몸으로 받으면서도 여전히 하가랴는 무엇을 붙잡은 거예요? 여호와의 위로를 붙잡았던 거예요. 여호와의 위로를 붙잡고 여호와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 우리를 70년 만에 다시 본국으로 돌이키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가랴는 그 아들의 이름을 느헤미야라 이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준비되었던 아버지 하가랴가 없었다라면 믿음으로 역사하는 느헤미야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2절을 보시면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이 하나니는 7장 2절에 보면 나의 아우 하나니라고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이었습니다. 남동생이었는데 이 하나니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에스라와 함께 유다로 2차 포로 기한을 하여서 그곳에서 에스라를 도와서 유다 민족의 부흥에 힘쓰다가 여전한 유다 민족의 참상과 그 여전한 유다 민족의 그 어려운 소식을 가지고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그 형제 느헤미야에게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이르러서 그 유다의 참상과 유다의 소식을 소상하게 전한 거예요. 하나니가 다시 느헤미야에게 이르러서 유다의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다라면 느헤미야는 여전히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가랴의 믿음으로 준비된 아들 느헤미야, 그리고 형제 하나니의 어떠한 그러한 소식 전함으로 인해서 결단할 수 있었던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될 수 있었던 것은 혼자의 힘과 노력과 결단과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서가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한 믿음의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이 느헤미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그 모두 폐허가 되어버린 그 유다의 성읍이 다시 건축되어질 수 있었던, 그들의 믿음이 다시 건축되어질 수 있었던 그 놀라운 믿음의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한 믿음의 가정에 준비된 가정으로 인하여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실 때 먼저 소망하시기를 우리 가정이 느헤미야 가정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될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로 소망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바로 하가랴와 같은 정말 믿음으로 준비되어지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셔야 될 것이고, 또한 내가 하나니와 같이 형제의 소식을, 내 이웃의 소식을, 교회의 소식을 끊임없이 누구에게 전하는 겁니까? 기도로서 주님께 전할 수 있는, 정말 기도로 무릎 꿇는 하나니들이 되셔서 우리 가족이 나부터서 하가랴가 되어지고 하나니가 되어지기를 소망할 때에 우리 가정을 통하여 교회의 회복은 물론이요, 나아가서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우리 가정부터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의 소망으로 붙잡으시고, 이 위대한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주님께 날마다 무릎 꿇으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서의 시작은 이렇게 주목되지는 않지만 한 믿음의 가정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너무 욕심나더라고요. 정말 욕심돼요. 그 누가 받았던 축복과 그 누가 받았던 그러한 은혜보다 주님, 제가 하가랴 같은 그러한 믿음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같이 기도로서 주님께 끊임없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2장 4절을 보시면 다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이제 느헤미야가 그 동족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되게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 중에 이 2장 4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제 그때 그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묻는 거예요. 네 얼굴에 왜 근심이 있느냐? 네 얼굴에 왜 수심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옆에서 술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냥 흔한 직책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왕의 신임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직책이었고, 그 술 따르는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유다로 돌아가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유다의 총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총독 자리와 비견할 만큼 술 따르는 관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지위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에게 술을 따라줄 때 뭔가 근심이 있고 얼굴에 수색이 있는 것을 왕이 눈치를 채면 왕의 영을 방해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 왕이 지금 이자가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을 보니 뭔가 나에게 안 좋은 그러한 무언가를 행하려고, 나를 독살하려고 그러는가? 그런 의심을 품게 되면 더 이상 왕의 신임을 얻게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태로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정말 두려웠어요. 마음에 두려웠지만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근심이 있느냐? 왕이 이렇게 유예를 준 것은 느헤미야가 왕의 신임을 평소에 많이 받았던 그러한 술관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물었을 때 네 근심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왕께 대답하되 3절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에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읍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수색과 근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는 우리의 표정을 숨길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우리의 마음을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왕에게 느헤미야가 자신의 근심을 솔직하게 아뢰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수색을 아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가린다는 것은 정말 미련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래? 그러면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이제 느헤미야가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우리 이 말씀 굉장히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무언가 일을 행하기 전에, 내가 어디를 가기 전에,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느헤미야처럼 나도 묵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아마 한 번쯤은 기도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결국 왕에게 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얻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지 묵도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때 묵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느헤미야 1장을 보시면 알 수 있지만,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유다의 참상의 소식을 전해 듣고 나서 약 3개월간을 기도로 준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한순간의 짧은 묵도를 통하여서 그 느헤미야가 그 중요한 일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을 꿇고 기도로 준비한 끝에 기회가 왔을 때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묵도하여서 그가 준비하였던, 그가 아뢰었던 기도대로 그 왕에게 아뢰었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무언가 일을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묵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걸음을 맡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행복한 교회 기도의 비상이 선포된 이때에 각자의 자리에서 무릎 꿇으셔서 우리의 정말 모든 살아가는 인생의 일과 계획하는 것들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셔서 묵도의 그때가 올 때를 기도로 먼저 준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묵도하였다는 것은 3개월 동안 기도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슨 일에 앞서서, 우리가 결정하기에 앞서서 묵도하는 거 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을 진행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묵도하면서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로서 먼저 충분한 시간이 쌓아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주 순적해요.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또 느헤미야가 왕에게 말한 모든 것을 왕이 그대로 약속한 대로 지원을 해주게 되는,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되는 그 자리까지는 너무나도 이제 순적한데,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7절, 8절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되는,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되는 그 모든 과정은 너무나도 매끄럽고 순적하였는데, 이제 그 성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대적들의 방해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대적들의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쳐서 그들을 요란하게 하자. 쳐서 요란하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 유다 민족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들이
아이고 산발랏이 방해하네, 도비아가 방해하네. 이때 산발랏은 누군 줄 아십니까? 유다의 총독이 느헤미야였다면 사마리아의 총독, 옛 그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의 총독이 바로 산발랏이에요. 사마리아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산발랏이 우리를 방해해? 아이고 큰일 났네. 그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워 떨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발랏과 도비아와 암몬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느헤미야를 쳐서 요란하고자 할 때에 그 유다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져서 그래, 아이고 우리가 더 이상은 못하겠다, 우리는 이길 수 없어 하고 성벽 건축하는 것을 포기하였다라면 그것이 바로 산발랏이 원하는, 그 대적들이 원하는 바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머리 되신 주님, 앞서가시는 주님,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을 앞세우면서 우리의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믿음으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진행될 때에 순탄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적이 쳐서 요란하게 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제가 어떤 막 짜임새 있는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나를 방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성장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케 될 때에, 우리의 무너진 믿음의 성벽이 건축될 때에 대적들은 분명히 우리를 쳐서 요란케 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성벽 건축하기를 포기하였다라면 그 대적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그래 이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을 의지해서 정말 생명을 품고 살아가야 되겠다,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 좀 해봐야 되겠다, 우리가 결단하면 꼭 방해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되겠는가? 그래, 내가 열심히 하긴 뭘 열심히 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는 좀 잘못됐나 보다. 내가 잘하고 있으면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겠어? 내가 지금 제대로 간 길을 가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시겠어? 내가 뭔가 지금 잘된 선택을 했다라면 이런 안 좋은 일이 나의 삶에 벌어지겠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도리어 바른 길을 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성벽이 건축될 때에는 대적이 쳐서 요란하게 하는 일이 분명히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는가? 더욱더 깨어서 우리는 대적을 정말 대적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행복한 교회가 뭔가 믿음으로 화합하여서 함께 기도하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를 흩트고자 하는 대적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적의 역사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모습만 보고 어떤 환경만 보면서 그건 아니야. 여기 유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느헤미야한테 찾아와서, 산발랏과 가까이 지내던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건축은 안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산발랏이 하지 말래요. 우리는 건축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건축하면. 유다 사람들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찾아서 10번이나 지금 그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본문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유다 사람의 자리에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말씀 주시고 결단하여서 하나 되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에 무너진 모든 것들이 수축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이때에, 주님이 우리의 총독이 되셔서 우리 앞서가고 계시는 그때에 어려운 일 하나 발생했다라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해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포기하고, 의지하기를 포기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우리가 싸우기를 포기한다라면 산발랏과 가까운 유다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 대적이 원하는 바를 나를 통해서 이루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대적이 아무리 쳐서 요란하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때에 도리어 깨달아 알아서 느헤미야 때도 그랬지.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자 할 때 도비아와 산발랏이어서 방해했지. 내가 오늘 기도하려고 좀 하니까 마귀 와서 나를 방해하는구나. 내가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환경이, 세상이 나를 방해하는구나. 이것은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산발랏이 군대를 데리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얼마나 좌절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이 좀 잘 풀리나 했는데 왜 내 삶엔 이렇게 어려운 일들, 잘 가는데 왜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했습니다. 9절을 보시면 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대적이 쳐서 요란케 하고자 할 때, 대적이 쳐서 우리 행복한 교회를 요란하고자 할 때, 대적이 우리 가정을 쳐서 요란하고자 할 때, 대적이 우리 사업장을 쳐서 요란하고자 할 때, 대적이 내 삶을 쳐서 요란하고자 하고 근심되게 할 때 우리는 낙심하여서 성벽 세우는 일을 포기하셔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느헤미야 같이 첫째,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대적이 이렇게도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근심을, 마음의 곤란함을 왕에게 아뢰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적의 회방과 모든 역사를 낱낱이 기도로 아뢰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를 쳐서 어지럽게 하는 모든 문제와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그럴 때 더욱더 꿇으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기도할 힘이 없으십니까? 무릎 꿇을 마음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그러하더라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이 연약한 유다 민족들도 성벽 건축하다가 산발랏과 도비아가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그들에게 주셨던 기도의 은혜를 오늘 나에게 주시고 우리 가정에 주시고 우리 행복한 교회에 주셔서 내가 주의 역사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로 무릎 꿇을 수 있는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기도로 마음을 합하려고 하는데 그거 되겠어? 그거 그렇게 해서 되겠어? 대적의 근처에 거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첫 번째, 산발랏이 방해할 때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기도하였고, 두 번째, 다시 9절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파수꾼을 두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파수꾼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파수꾼이 되신다라는 거죠. 파수하는 사람들은 졸며 또 파수하는 사람들은 한눈 팔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의 본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파수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은밀히 내 마음 가운데 침투해오는, 내 힘으로는 은밀히 우리 가정 가운데, 은밀히 교회 가운데, 은밀히 우리 사업장 가운데 침투해오는 악한 마귀 대적을 나는 발견할 수 없지만 주님이 친히 파수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경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파수가 되어 주셔서 악한 대적이, 나를 미혹해하는 음성이 한 발짝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발짝도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한 발짝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이 친히 파수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의 파수가 되어 주시기를 맡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4절 보시면,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네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싸우라. 믿음의 성벽을 건축할 때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대적은 우리를 쳐서 요란하게 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느헤미야는 약하여져서 그 건축하는 것을 포기하였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는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기도로 고하여 아뢰었고, 파수를 세워서 주야로 방비하였고, 마지막 하나님을 생각하고 싸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싸우는 자들이라. 우리는 싸우는 자들이라. 혈과 육으로 싸우는 자들이 아니에요. 혈과 육을 가지고 판단과 정죄로 내 형제와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싸우셔야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흩트고 해이하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우리 마음의 세력, 이 지금 공기 중에 퍼져 있는 모든 세력과 우리는 믿음으로 싸우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마귀한테 지냐고요? 세상 가운데서는 그렇게 힘을 내면서 예배 시간만 오면 우리가 뭔가 힘이 없고 졸립고 나태해지고, 그게 정말 우리 육신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쳐서 예배하지 못하고 싸우지 못하게 하는 술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기를 바라셔야 되고, 주의 보혈로 힘주시기를 바라셔야 되고, 믿음으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여서 물러가라. 내가 믿음으로 건축되어지는 이때에 네가 어찌 나의 발을 무겁게 하고 나의 손을 무겁게 하느냐. 우리는 마귀를 꾸짖어서 대적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6장 15절을 보시면, (6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나의 신령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업장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도 예수 그리스도는 참 느헤미야가 되셔서 우리의 총독이 되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무너진 믿음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이때에 마귀가 쳐서 우리를 요란케 하고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며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으시다라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분별되어지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뺏겨서 건축하는 일에 소홀해지신다면 그게 마귀가 원하는 일이라니까요. 우리는 정말 깨어있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느헤미야는 앞에 가고 뒤따르는 백성들로 인하여서 그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나게 되었고,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산발락과 도비야 그 대적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주님이 되었다 하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를 맛보여 주실 때까지 낙심치 마시고 기도로 무릎 꿇으실 수 있는 은혜가, 주야로 주님을 파수로 세워 방비하실 수 있는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여 싸우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승리를 인하여, 우리가 싸우는 것을 인하여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정말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 된 삶을 사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행복한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의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기도와 믿음으로 준비되어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되어지고 믿음으로 건축되어져가는 이때에 마귀는 분명히 우리를 쳐서 요란케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는 낙심치 않고 정말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주님을 정말 우리의 파수로 삼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용기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으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